소중한 나. 예, 안녕하세요. 예, 광호 스님입니다. 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을 띠싸 스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띠싸, 예, 띠싸 스님. 이름이 띠싸예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이야기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띠싸 스님이라고 불렸는데 이 스님께서 이제 수행 생활을 하다가 몸에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만한 조그만 이렇게 물집들이 잡히면서 종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몸에 이렇게 종기가 좁쌀만한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이제 대추알만해지고 나중에 더 커지더니 자두만해졌대요. 온몸에 종기가. 근데 그 자둠처럼 그 시뻘겋게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이렇게 퍽 하고 다 터져가지고 그 온몸이 다 피고름으로 이제 완전히 젖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온몸의 뼈가 다 풀려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몸을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병고에 빠져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온몸이 피고름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같이 살던 스님들이 이렇게 좀 옆에서 간병도 해주다가 그 너무나 몸에서 피고름 막 그런 냄새와 독한 냄새와 그리고 도저히 몇 날 며칠이 지나도 회복을 할 기미가 없다 보니까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이제 혼자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온몸이 피고름에 다 이제 묻혀서 그러니까 뼈마디가 다 풀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띠싸 스님이 너무나 괴롭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느 사원에서 고요히 깊은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당신의 천안통으로 세상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당신의 신통의 눈으로 내가 제도해야 할 불쌍한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세상을 훑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신의 제자 중에 띠싸 스님이 온몸이 피고름으로 이제 뒤덮여서 뼈마디가 완전히 풀려서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는 것을 천안통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십니다. 내가 마땅히 저 스님을 구제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갑니다. 혼자 덩그러니 외롭게 침대 위에 누워있던 이 띠싸 스님이 부처님이 싹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께서 띠싸야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침대가 다 피고름으로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깨끗한 침대에다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스님들이 아이고 부처님이 직접 오셔서 띠싸 스님을 간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싹 퍼지면서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렇죠. 대장이 나왔는데 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럼 좀 진작에 하든가. 그렇죠? 예? 그 스님들이 저희가 할 테니까 부처님 옆에 좀 계십시오. 이런 험한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힘을 모아서 깨끗한 침대에다가 이제 띠싸 스님을 옮긴 뒤에 부처님께서 물을 따뜻하게 데피십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손수 띠싸 스님의 그 이제 다 피고름으로 말라붙은 옷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 따뜻한 물로 이제 띠싸 스님의 몸에 그 종기와 피고름을 다 이렇게 닦아내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닦아준 뒤에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새 옷을 딱 입히고 그리고 편안하게 깨끗한 침대에서 쉴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직접 배려를 합니다. 띠싸 스님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교주이신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몸의 더러운 부분을 다 닦아주시고 옆에서 간병해 주시니까 마음에 얼마나 의지가 되고 감동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 띠싸 스님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된 띠싸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내가 지금 법을 설하면 저희가 깨달음을 얻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편안하게 누워있는 띠사스님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법을 딱 듣는 순간 이 띠사스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아라한이 딱 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깁니다. 근데 이미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희 불교에서는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반에 드셨다. 열반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난 진리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화장을 다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띠사스님은 참으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 띠사스님은 과연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부처님께서 띠사스님은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저 진리의 세계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던 띠사스님이 언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인가.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정도로 뛰어난 자질을 갖췄던 띠사스님이 왜 저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던 것입니까? 왜 몸에 피고름이 나고 몸이 다 썩어갈 정도의 저렇게 큰 병에 걸린 겁니까? 그리고 뼈마디가 다 풀려가지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띠사스님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은 것도 전생에 지은 띠사스님의 업이고, 이번 생에 저렇게 고통받고 괴로운 병에 빠진 것도 역시 전생에 띠사스님이 지은 전생의 업보이다. 자기 업은 자기가 그대로 받을 뿐이다 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구체적으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으면서도 이번 생에 저렇게 고통받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 저희들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자세히 너희들에게 설법을 해줄 테니, 그 인과 업보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띠사스님의 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띠사스님은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살고 있던 남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먼 미래 세상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부르죠. 다 들어보셨죠? 예, 그 옛날 왕건이란 드라마 보면 내가 미륵이야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오셨던 부처님이 바로 어느 부처님이시다? 가섭부처님이십니다. 가섭불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가섭부처님 시대 때 띠사스님이 새를 잡는 들새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새를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새를 잡아서 왕실에다가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남는 새들은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띠사스님의 전생이었던 이 들새 사냥꾼이
그 새를 잡은 뒤에 다 죽여버리고 나서 팔면 새가 다 팔리지 않으면 그게 부패를 해버립니다. 빨리 썩어버리니까 이분이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휙 날아가서 그 기껏 잡아놓은 걸 놓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냥 죽여서 보관하자니 빨리 썩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못 날아가게, 그냥 살아있는 채 못 날아가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새 날개 죽지를 찢어버리고 다리를 다 꺾어버린 채 보관을 했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새들을. 자,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새의 날개를 찢어버리고 다리를 다 꺾어버리고 창고에다 보관을 하니까 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수많은 새들을 사냥해서 그 바깥의 시장에 팔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 보관하기 위해 날개 죽지를 다 찢어버리고 다리를 꺾은 채 수많은 새들을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띠사 스님의 전생이었던 이 들새 사냥꾼이 그 가끔씩 배가 고플 때마다 자기가 잡았던 새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새를 다 팔고 나서 몇 개 남은 새들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막 식사를 하려던 차에 그때 어느 스님께서 탁발을 위해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이렇게 탁발하려고 딱 찾아오셨는데 그 스님이 아라한이었던 거예요. 가섭부처님 시대 때 깨달음을 얻었던 아라한이셨는데, 이때 그 들새 사냥꾼이 그 아라한 스님이 딱 탁발 오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 스님이 고귀하고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살생을 하는 사냥꾼의 입장이지만 그 아라한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잔잔한 평온과 안정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들새 사냥꾼, 정확히 말하면 띠사 스님의 전생이죠. 이 들새 사냥꾼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면서도 아직까지 복이라든가 선업이라든가 공덕을 짓지 못했다. 근데 저기에 굉장히 수행이 깊어 보이는 스님이 탁발을 오셨으니 오늘은 내가 공덕을 좀 짓자.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자 하던 그 요리를 스님에게 다 갖다 드립니다. 스님, 제가 먹으려고 준비한 요리인데 이걸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다 공양을 올린 뒤에 그 자리에서 스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예, 다 절 삼배를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보잘것없더라도 제가 이 공양을 믿음으로써 스님에게 바치나니 이 공양의 공덕이 있다면 저도 미래 세상에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을 세웁니다. 그때 스님께서 다 공양을 받으시면서 그 발언을 딱 듣고 이 공양의 공덕으로 그대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축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전생 인연담을 다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띠사 스님이 그때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저도 미래 세상에 스님과 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생에 수많은, 비록 새, 미물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새들을 잔혹하게 날개를 찢어버리고 다리를 다 부러뜨렸던 그 수많은 악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저와 같이 무서운 병에 걸리고 단명을 하게 된 것이다. 제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업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싹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은 생명을 죽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예. 모기 날아가면 요놈 모기 하고 이렇게 모기도 죽이고, 그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잔혹한 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지나가다 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벌레 지나가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서 밟는 사람도 되어 있어요. 예. 예? 벌레를 굳이 가서 밟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멀리해라 라는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이번 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을 하게 된답니다. 예. 그리고 도둑질을 하며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몰래 자기가 챙기거나 하면 다음 생에 가난한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음, 삿된 음행, 불교에서 말하는 삿된 음행은 이제 내 배우자 외에 바람을 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게 되면 태어날 때마다 좋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이나 왕따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였던 과보의 그 힘이죠. 그 다음에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가까이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머리가 우둔하다고 합니다. 예. 이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5가지 계율 중에서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는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혹 지옥의 고통을 면한다 하더라도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업을 피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항상 몸에 병이 많거나 혹은 갑작스런 단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착하게,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갑자기 단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누구 아들이 죽었대. 아니, 걔 그렇게 착한 애가 어째 그렇게 빨리 갔대?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근데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착하게 산 것은 다음 생에 받듯이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음에도 단명한 건 역시 전생의 업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생의 업보가 무겁습니다. 그 살생의 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중생들의 이야기가 우리 불교에 굉장히 많은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 중국 강소성에 어느 농사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성격이 조금 포악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괜히 벌레가 지나가면 가서 그냥 한번 꾹 밟고, 예.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 집 근처에 이제 나무와 꽃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그 땅을 파다 갑자기 개미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개미가 얼마나 드실거립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뭐 딴 곳을 판다든가 개미굴이 굳이 있는데 개미굴에 개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악독하다 보니까 갑자기 부엌에 쓱 들어가더니 물을 펄펄 끓더래요. 예? 아,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물을 펄펄 끓더니 굳이 그 뜨거운 물을 개미굴에다 다 부어가지고 개미들을 모조리 몰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참 잔인해요. 근데 이 농부가 며칠 후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죽였던 개미들이 자기 몸에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깨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아이고 재수 없어라. 뭐 이딴 꿈을 꾸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이 자꾸 가렵더래요. 자꾸 몸을 긁다 보니까 몸에 정말 벌레가 물린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빨간 물집이 잡히더니 그 빨간 물집에 자꾸 개미가 무는 듯한 통증을 느끼다가 고통 속에서 비명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살생의 업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스님 저는 어렸을 때보다 좀 잔병이 많았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주변에 스님 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병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내가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불교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생 수많은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업보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머나먼 전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던 이 업보를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불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선지식들, 옛날부터 지혜로우신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방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방생.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걸 방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게 가장 무거운 업보가 되듯이 방생을 하는 공덕, 죽어가는 생명이나 혹은 어디 갇혀있는 생명을 풀어주고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쓰신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살생의 업보가 가장 무섭고 방생의 공덕이 가장 으뜸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예.